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에스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아주 유력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교육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페르시아의 이 왕에게 신임을 받은 파송된 재판관이며 또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여러 모양으로 참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가문도 좋고 또 잘 배운 사람이고 또 교육하는 사람이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사실 교만의 어떤 우에 빠지기 쉬운데 그러나 에스라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는 남에게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그런 어떤 선생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먼저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이제 9장 10장은 에스라가 이 율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녹아들도록 하는 것인지, 사실 여러분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웠을 때는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많은 갈등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과 역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단호하게 이 종교 개혁을 이끌어 갑니다. 마치 이전에 요시아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그는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언약 백성 공동체로, 이 성전 공동체로, 그리고 율법의 공동체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경건 공동체로 바꾸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이 부딪힐 때 어떻게 단호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 이하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러분,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가 이제 돌아왔을 때 이후이죠. 에스라는 성전이 다시 재건된 후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덩그러니 재건되어 있지만 이제 제대로 된 제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절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성전 제사를 다시 복원하고 또 유월절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말이 들려오냐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 땅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이죠. 그들과 통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해. 그래서 그 땅 거주민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통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땅 가나안 거주민과 이 통혼하는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더 앞장섰냐면 방백들과 고관들,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이 더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통혼이 그렇게 죄가 됩니까? 오늘날 여러분, 불신 결혼을 여기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신 결혼 그 이상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 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 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 특히 아수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외지에 흩어버리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거주시키면서 서로 통혼시키는 이 민족 어떤 정신, 민족 전체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굉장히 이제 통혼이 일어나고 혼혈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민족적 혈통적 정체성도 없어집니다. 근데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신론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유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은 다신론 국가죠. 다신론은 여러분 그 지역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신론은 모든 신들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좀 신들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적 영역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신을 믿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신론, 다시 말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신론 문화의 하나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신론 문화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을 섬기면서도 여호와를 겸하여 섬기는 이것을 그렇게 양심의 가책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문화에서는 당연히 여러 많은 신들을 내가 섬길 때 그 많은 신들로부터 각각의 전문 분야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은 생명의 신이 있고, 어떤 신은 죽음의 신이 있고, 어떤 신은 풍요의 신이 있고, 어떤 신은 다산의 신이 있고, 어떤 신은 바다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각각 자기 전문 영역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은 여러 신들을 내가 섬기는 것이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신이라도 더 섬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여호와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단지 어떤 통혼, 그로 인해서 어떤 그 혈통적 정체성이 무너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은 다 자기의 신의 문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이 혼합주의 문화에 젖어든 겁니다. 여호와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방 신도 찾으면서 여호와도 찾으면서 그렇게 더 좀 이 풍요를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월이 지금 BC 722 년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거의 300년 이상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됐는데도 예전의 그 죄악을 그대로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혼을 반대하는, 통혼에 대한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이거 선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혼합주의 때문에 포로가 되었고 끌려갔고 그 고생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통혼을 하면서, 이 통혼 자체는 여러분 뭐가 전제가 되냐면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긴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고위 관료들,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이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지도자 입장에서 이걸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제 무너진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또 율법을 회복하면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러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을 좌시하고 이것을 내버려 뒀을 때 어떤 개혁이 의미가 있고 그 구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선하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 혼합주의에 찌들어 살고 여호와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전락해서 그 혼합주의 속에서 살아간다면 율법 선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에스라는 거의 절망하는 듯이 부르짖으며 옷을 찢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에스라가 기가 막힌 겁니다. 지도자로서. 내가 정말 마땅히 믿을 만한 이 고위 관료들도 제사장들도 그리고 이 레위인들도 이들이 다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든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들을 언약 공동체로 바꿀 수 있을까? 그 절망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 그 회개의 마음으로 이제 옷을 찢은 것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이 손을 들고 말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자의 마땅한 자세이지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 행해야 할 일은 먼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에스라의 영성이고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된 리더들은 뭐냐면 공동체의 죄를 자기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그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동체와 그 선대의 죄까지도 내 어깨에 짊어지면서 내가 지은 죄처럼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책임 있는 리더의 자세이지요.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날 이 죄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70년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다시 돌아오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얼마를 남겨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박힌 못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소생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포로 기간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옛날의 죄를 다시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은 징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얼굴을 둘 수 없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 거주민들을 다 몰아냈습니까? 그리고 그 몰아낸 자리에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제 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이죠. 하나님의 땅을 더러움으로 가증한 것으로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 몰렉에게 제사를 하는 인신 제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불의가 있고 모든 이 종교적, 영적, 사회적으로 타락한 여러분 그 사회에 하나님께서 그 땅 거주민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이식을 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를 답습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땅과 백성의 이 삶 사이에는 이런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또 백성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자가 그 땅에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땅이 토해낼 것이다. 이전에 가나안 원주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서 거주했지만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죄를 졌을 때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것이 에스라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정말 절망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게 남은 자 사상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나마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를 없도록 진노하지 하시지 아니하리까.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남은 백성이 되게 하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다시 이 계명을 어기고 통혼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이제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결단하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10장 1절 이하를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행해야 일은 먼저 앞장서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때에 양심이 있는 백성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심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싸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이제 에스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이제는 그것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다면 다시 원래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미 아내로 맞아들였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내를 다시 원래의 나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견디며 각오하며 끊어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불신 결혼했으면 이혼해야 한다. 절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 단호히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통혼이 아니라 이 혼합주의에 물든 우상숭배의 전통과 문화를 끊어내겠다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제 들어가서 먼저 금식하면서 이제 이 개혁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장시킬 계획을 합니다. 10장 9절 이하를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도착했습니까? 1월 1일 아하와 강가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5월 1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홉째 달 20일이라고 하면 9월 20일이죠. 약 4개월이 지난 것이죠. 에스라가 돌아와서 4개월이 지났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성전 제사를 살려내고 또 거기 안에서 어떤 유월절을 살려내고 그랬지만 여전히 정말 이 통합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이미 혼합주의화된 여호와의 유일신 사상이 위협을 받는 이 시기에
그 4 개월 기간 동안에 지금 에스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투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것은 어떤 이혼,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실 이단들이나 이렇게 하죠. 이단들 요즘 보면 이제 남편은 정통 이제 교회 개신교 교인이고 또 여자가 이제 이단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단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죠. "남편하고 이혼하라." 이런 말씀을 여기다 가져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나쁜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 이 원리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단순히 불신결혼 반대나 통혼 반대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위협을 받는 그 혼합주의 문화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이 어설픈 혼합주의 영적 음란함을 끊어내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겸하여 섬기면서 내 자신 안에 이 영적 음란함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끊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두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살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일 사람 사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해서 이 일을 반대한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사엘, 요나단, 디가와 그리고 야스야 그리고 무슬람과 레일 사람 사프대 참 재미있죠. 레일 사람 사프대 같은 이도 이제 레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반대했다는 것이죠. 어떤 개혁을 이끌어 갈 때 모든 사람이 100%다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 추진력과 결단력이 또한 있어야만 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5월 1일 날 도착했는데 10월 1일이 됐습니다.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렇게 해서 수개월에 걸쳐서 이제 호구 조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맞이한 그 조사를 마치고 이제는 18절부터 44절까지는 그 명단이 다 나오고 그 맞이한 이들을 이제 돌려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게 우리가 몰랐던 말씀을 깨닫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적 유의는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까지를 의미합니다.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가슴에 받으면서 힘들더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들과 통혼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가져온 신들도 같이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이때에 그 아내들을 이제 다시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신만을 섬기는 이 여호와의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건 단호함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음의 굳은 심지가 필요합니다. 에스라부터 이 일을 나선 것입니다. 지도자부터 나부터 실천을 하겠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자 이렇게 촉구를 했을 때 그 회개 운동이 그것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늘날 불신 결혼 반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그리고 불신 이제 집안 안에서 이혼하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제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세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것이 맞지요. 핵심적인 적용은 여러분 이방의 우상의 문화, 이 혼합주의 문화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고 할 때는 이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며 혼합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 말씀이 끝났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이제 성전 재건에 관한 것이었고, 이제 7장에서 10장은 율법 반포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가 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에스라 전체를 통해서 정말 포로 후기 백성이 돌아왔지만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에스라가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말씀의 원리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원한다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올곧게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작은 갈등이 있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영적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말씀 운동 우리가 함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사역자의 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며 말씀 운동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묵상은 단지 말씀을 유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는 이 우상을 다 척결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오직 우상의 문화가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 말씀 이제 끝났고 월요일부터는 학계가 시작됩니다. 학계는 월, 화, 수 3일간 이제 진행이 되고 목요일부터 12월 7일까지 느헤미야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에스라, 학계, 느헤미야는 다 포로 후기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기회에 포로 후기 이 문서, 이 책들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